창세기 30장 3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다 같이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김선희 권사님 우리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라헬은 남편의 전폭적인 그 사랑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루벤, 시몬, 레위, 유다까지 4명의 아들을 줄줄이 낳지요. 라헬은 레아를 시기할 뿐 아니라 야곱에게 또한 원망까지 합니다. 창세기 3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나 자식을 낳는 일은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에게 성을 내면서 그렇게 말을 하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면서 말도 안 되는 그 라헬의 투정에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아이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아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셨지만 라헬에게는 태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그 라헬은 아이를 가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헬의 문제를 영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이 언니를 시기하여서 야곱을 원망한 것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언니를 시기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그 한나도 아주 라헬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서지간인 분인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한나는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분인나를 시기하거나 또는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탓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시기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나아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요, 절기 때 성전에 가서 그 아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문제의 키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하면은요, 이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서운하고 시기도 들고 원망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이만 그렇나요? 아이만 그래요? 아이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가요? 우리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누구 원망할 것 없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지 되는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태문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면 시기나 원망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기는 자기 자신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파멸시킵니다. 시기는 시기 그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존심을 내세우기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자기 자존심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시기도 질투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행사가 뭐라고요? 가장 어려운 행사, 황종직 선거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100% 문제가 생겨요. 물론 대놓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물론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지는 않지만 속으로 뭐예요? 속으로 꿍하죠. 속으로 꿍해요. 심지어는요, 아무 죄도 없는 목사님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뭐 선거했어요? 예?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 탓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한테 돌린다니까요.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성도님들이 선거를 했는데 왜 목사님한테 그 탓을 돌려요? 목사님이 저 집사는 특별히 예뻐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안 됐대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이 성숙하면 항존직이 되는 것도 되지 않는 것도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만하니까 맡겨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이유가 없으니까 맡겨주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누굴 탓을 해요? 왜 목사 탓을 하고 왜 성도 탓을 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면 슬퍼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김제 금산교회 처음에 시초가 그 부잣집 사랑채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건축했어요. 아마 누가 건축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그 지방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기 때문에 또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많은 힘을 쓰지 않았겠어요? 그죠? 시작도 자기네 사랑채에서 했고 또 건축도 아마 많은 부분을 담당했을 거예요. 그러면 장로 될 만하죠, 그죠? 근데 장로가 안 되고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지위에 있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자기 집 머슴이 장로가 된 거예요, 나 대신에.
우리 김나영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김나영 집사님 집에서 일하는 모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내쫓아야지 되나? 예? 모습을 내쫓아야지 되나? 그 동네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그 마을에 조덕삼 씨가 아주 유명한 부자라는 소식을 듣고, 얘기를 소문을 듣고 그리로 와서 머슴으로 일할 수 있게 달라고 해서 받아준 거예요. 내쫓으면은 다른 동네로 가야지 되잖아요. 그죠? 내쫓으면 될까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는요, 오히려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잘했습니다. 이분이 나보다 교회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이건 진짜 있었던 말이에요. 어디에서부터 온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지그들끼리 쑥덕쑥덕 떼가지고 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말 나와요? 못 나와요? 이런 말 못 나온단 말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이죠.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기에 빠지지 않아요. 질투에 빠지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도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신앙이 점점 무르익을수록 나보다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조덕삼 씨처럼 박수를 보내고 응원하고 오히려 축하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일도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레아가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자 라헬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움직였느냐? 언니가 4명을 줄줄이 나니까 꼴보기 어때요? 꼴보기 싫어졌어요. 꼴보기 싫어졌는데 자기는 아이를 낳을 수 없고, 그러니까 그가 이런 일까지 하게 되는데요.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아멘.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 내 몸종이에요. 내 몸종인데 그 몸종을 그 야곱의 아내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몸종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를 주는 데 있어서 비라는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어요. 독립적인 인격체가 아니에요.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라고 하면은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낳은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사라도 그러죠. 사라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자기 몸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게 되고 이스마엘을 그래서 얻게 되잖아요. 그건 이제 그 사라의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언니는 계속 자식들을 낳는데 본인은 낳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종인 비라를 아내로 준 거예요. 그리고 라헬의 의도대로 비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하셨으며. 아멘. 그런데 보세요. 지금 단을 낳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억울했다라는 얘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억울했다라는 것이 맞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이를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라면서 오히려 책망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믿음이 좋은 말 같기는 하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이 억울하다는 것은요, 내가 수치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물론 수치를 받았죠. 근데 수치를 받고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 수치 받았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네? 정당하다라는 거죠. 내가 수치 받은 것은 정당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송해요. 정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수치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헷갈리게, 여러분들을 따라서 제가 헷갈리게 말했는데, 나는 수치받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수치를 받아? 난 수치받을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수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안 억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히터 좀 꺼주시겠어요? 내가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억울하게 된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니까 난 무시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무시를 받고 있는 것이, 이건 정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히브리어를 말하면 딴이라 그래. 딴. 이걸 이제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서 단이라 그랬는데, 이 딴인데요, 이 딴은 띵에서 나온 말이에요. 띵은 어떤 의미냐면 정당성을 입증하다라는 거예요. 정당성을 입증하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음으로써 내 정당성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입증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무시받을 사람이 아니고 나는 수치받을 사람이 원래 아닌데 내가 비로소 이 딴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 정당성이 입증됐다. 내 억울함이 풀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누가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일인지 몰라요.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내 정당성이 입증됐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내 정당성이 무시됐다라는 얘기고, 그 전까지는 내가 너무나 받지 말아야지 될 그 수치와 받아서는 안 되는 그 무시를 내가 이제까지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이 모든 수치가 다 씻어지면서 내 정당성이 입증됐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런 대우와 이런 수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입증됐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라를 통해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 아이를 가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아이를 납달리라고 이름을 져요. 그런데 왜 납달리라고 졌어요?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라헬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니에 대해서 엄청난 시기와 질투와 분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아주 통쾌한 거예요. 아주 통쾌한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써 아주 통쾌한 거예요.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언니는 경쟁 상대였던 거예요. 밟고 일어서야지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내가 언니보다 더 잘 돼야지 됐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는 레아도 질 수 없었습니다. 4명씩이나 아들을 낳았지만, 아니 라헬이 편법을 썼어요. 자기 몸종을, 비라를 아내로 주면서 아들을 얻으니까 레아 입장에서는 괘씸해요, 안 괘씸해요? 괘씸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레아도 자기 몸종이 있었거든요. 자기 몸종을,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리고 실바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아이가 바로 가시예요. 그리고 둘째 아이가 아셀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본문에서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기쁘도다라는 말 있잖아요.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이 기쁘도다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저기에는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라는 것이죠. 왜 기쁜 자라고 하느냐? 당시에는 아들을 많이 낳으면 이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기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박수를 보낼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라면서 아셀을 이름을 달게 됐습니다. 이처럼 레아도 라헬도 서로를 의식하며 질투심에 불타 경쟁하면서 자기의 몸종을 아내로 주면서까지, 그래서 아들을 얻기까지 서로 경쟁하며 서로 미워하며 그렇게 싸우듯이, 아들을 확보하듯이 그렇게 지금 아들을 낳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레아와 라헬의 그 질투, 그 경쟁으로 말미암아 결국 몇 명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총 12명의 아들을 낳게 됐죠. 12명. 그래서 그 12명이 몇 지파가 돼요?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12지파의 조상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이 질투심에 불타서 경쟁하듯 그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쟁하며 싸우듯이 서로 미워하면서 내가 더 아들을 낳을 거야 라면서 그 열심을 내면서 아들을 낳았던 그 아들들이 믿음의 조상 야곱의 후손으로서 12지파를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단 말이죠. 그런데 누구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었어요. 질투하는 마음이었고,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었고, 밟고 자기가 더 크게 일어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아주 악한 마음으로 그들은 아들을 낳으려고 했지만 그 악한 색깔과 그 의도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슨 죄악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변수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도 않고 또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늦춰지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생각을 가지고 일을 꾸미며 일을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늦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계획대로 계속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다 보면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 제너럴 셔먼호는 바로 이 서양 그 미국 상선이 대동강으로 그렇게 통상 압력을 하면서 대동강까지 왔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쇄국 정치를 피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군인들이 그 제너럴 셔먼호, 그렇게 멀지 않죠? 대동강까지 왔기 때문에 사거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태워버리죠. 제너럴 셔먼호를 불태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타고 있던 상선들, 승선하고 있었던 상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뛰어내려야죠. 그래서 뛰어내려서 헤엄쳐서 대동강 강변으로 나왔는데, 대동강 강변으로 나올 때 주선 수군이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탔었느냐?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도 탔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문으로 된 성경책 500권 정도를 들고 그 제너럴 셔먼호에 탔어요. 왜냐하면 조선어도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당연히 영어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조선어와 영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통상을 하는 데 있어서 통역을 하겠다고 자청한 거예요. 근데 토마스는 어떤 목적으로 간 거예요? 통역을 목적으로 간 건 아니에요. 어떤 목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책 500권을 가지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제너럴 셔먼호가 그 대동강에서 불타버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바로 이 박충권이라는 한 군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에게도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박충권이에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셔요. 그런데 이 죽으면서 자기에게 줬던 이 성경책을 그 당시에는 어떤 마음인지는 몰랐는데, 그런데 이걸 버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한문으로 된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평양에 있었던 마펫 선교사님이 있어요. 마펫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훗날에 영수의 직분,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의 직분을 받아 널다리 교회,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이기도 한데 널다리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 제너럴 셔먼호 허락도 없이 막무가내로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불법적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교만해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열강의 어떤 그런 자부심과 그런 어떤 무례함을 가지고 함부로 와서 통상 압력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 제너럴 셔먼호가 불타버리게 된 것인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악해요. 너무 악한데, 그런데 그 계획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악한 행위를 그들이 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악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선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그 악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의 역사가 바로 이와 비슷합니다. 불법과 그 죄악이 난무하지만 불법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그 요셉을 바로 왕에게 추천을 하게 되는데, 바로 왕이 너무나 심란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전에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 꿈을 해석하여 준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죠.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대처 방안까지 제안을 해요. 너무나 훌륭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형들은 그를 죽이고자 하였지만 결국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주 비일비재한데,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싸움엔 능한 한 장수가 되었어요.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이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면서 다윗을 더 크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도망다니게 되었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찾아다니며 수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 왕과 등을 지은 사람이 다윗뿐이겠어요? 그죠? 가난한 자들도 있었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원통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정적들도 있었고요. 그 정치적인 폭정 가운데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나라를 건국할 때 그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일조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사울 왕을 피하여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다윗도 사울의 핍박을 당하여서 도망다니고 내 동료들도 사울에 의해서 도망다녔지만 먼 훗날 이들을 통하여서 왕으로 추대되고 그리고 나라를 다시금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 그 자기 어떤 폭정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또 사람들을 폭력으로 다스렸지만, 그런데 이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섭리를, 계획들을 만들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일도 선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당연히 선한 일도 하나님께 쓰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일을 준비하든 우리가 반대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을 만들어 가든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변경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늦춰지지 않으시고 차질을 빚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악함은 악함대로 또 우리의 선함은 선함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고 그냥 그 방법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을 보십시오.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그렇게 나뭇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이런 변수들이 아무리 만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혼돈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몰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연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악하게 쓰임받는 인물 하면 대표적으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악하게 쓰임받았던 인물. 네? 사울? 가룟 유다를 첫 번째로 우리가 꼽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였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을까요? 야, 너는 예수님을 팔아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 의해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신문당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이스라엘 사람들 전 모든 민족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예수님을 팔아야지 돼. 회개할 필요 없어 너는. 이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이건 마지막 만찬 때예요. 모든 제자들이 그 12제자와 함께 예수님이 마지막 식사, 왜냐면 마지막 식사일 수밖에 없는 게 그 다음날 돌아가셔요. 마지막 식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누구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가룟 유다에게
그 12명에게 지적하진 않았어요. 지적하진 않았지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왜 말씀하셨을까요? 정신 차리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고 그 마음에 찔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든 안 팔든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가룟 유다가 팔지 않으면 예수님이 잡히지 않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이 있어요. 그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이 서로 질투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았으면 12명의 아들이 만들어지지 않나요? 아니에요. 악한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선한 의도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사이좋게 그 옹의처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잡힌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잡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잡히겠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겠지요. 예수님이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라면서 대제사장이 일러주는 누군가가 또 있었겠지요. 가룟 유다가 일러줘야지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살든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살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변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군 생활 때 자주 하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실 텐데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왜냐하면 제대 날을 기다리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악을 선으로 바꿈으로써 우리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를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거꾸로 매달아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완벽하십니다.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을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
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권능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어 일하는 분이심을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조건에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요, 그 누구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악도 선으로 바꾸시어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변경되지도 늦춰지지도 않는 그 완벽 그 자체임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혹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물론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고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실제로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걸 기가 막히게 바뀌어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 중에서 우리들이 선한 일에만 쓰임받고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 다시 말하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권능이 있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그 악을 하나님 온전히 바꾸어 선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그르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섭리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고 늦춰지지도 않으시는 그 완벽 자체임을 하나님 아버지 믿고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전의 일을 하나님 후회하며 하나님 그 예전의 일에 하나님 아버지 함몰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실수가 아버지 있을 수 있고 그때의 어리석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 변하여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며, 그때의 그 실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게 바꾸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일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레아와 라헬은 불꽃을 튀길 정도로 미워하며 경쟁하며 밟고 일어서려고 하며 싸워 이기려고 하였지만, 그 모든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12지파를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민족을 이끌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굽으며 어깃장을 놓으며 회방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은 수정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그 섭리는 늦춰지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구부려진 것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혹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실수와 우리의 그 어리석음까지도 바꾸어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저희들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헬과 레아처럼 다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쓰임받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주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